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산당에까지 간 이유는 그곳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특심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뒤이어 열왕기상 4장에서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건축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뒤에 솔로몬은 기도와 축복을 하며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지는 하목제는요, 기브온에서 드린 1,000마리의 번제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드리는 첫 제사 때 하목제로 드린 소가 22,000마리였습니다.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제사 양만 보더라도 성전의 규모는 산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또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특별히 성전 앞들에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놋제단조차도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엄청나게 많은 기름의 양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초막들과 함께 14일 동안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통 배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부분인 8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가 성전 봉헌하여 드릴 때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뒤늦게서야 뉘우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뉘우치고 기도한다면 그때라도 들어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관적인 기도의 내용이 강도 높게 기도의 형식으로 들어진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서 13년 동안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봉헌식,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모든 것을 바쳤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브온에 관한 언급이 이제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는 산당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당의 시대가 끝이 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이야기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치 못한 것들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장소이니 거룩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구별케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룩해 되었다라고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민수기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에서 그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입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약 830회 이상 구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흠으로부터 잘라내어서 분리되어진 상태, 구별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솔로몬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온 열방이 그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 영원토록 성전에 두겠다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과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부모의 눈길이 그 뒤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시선을 접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생각하신다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킨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여서 덧붙여서 지키도록 힘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킨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이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도 읽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래했던 다윗의 시를 우리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교단마다 해석이 다를까요? 해석이 다르니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니 그 의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결과물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거나 혹은 성경에서 흐릿하게 알 수 있는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단들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개혁자들도 상이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여전히 그 구속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 루터파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전통이라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과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예정,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의식, 성직자의 예복,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비규범적이라 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와 관련돼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예배 때 루터와 그 후예들은요, 스스로 곡과 가사를 만들어서 예배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만든 찬송 가사와 음악을 거부하였습니다. 영감된 성경의 시편송보다 더 좋은 찬송이 없다라고 해서 제네바 시편 찬송 이 150편만을 불렀습니다. 예배 음악을 루터는 비규범적으로, 칼빈은 규범적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은 칼빈주의 신학을 표방하면서도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루터의 입장과 해석을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 때 우리 교회처럼 찬송가와 CCM 둘 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1990년대 중반 제가 고등학생 때 하루는 주일날 반바지를 입고 갔더니 집사님께서 눈을 부라리고 당장 갈아입고 있냐, 어디 교회에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 해가지고 제가 당장 반바지를 긴 바지로 갈아입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목사님들께서는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입고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교회 내에서 드럼 치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눈물을 글썽글썽 걸리시면서 어르신들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하면서 했지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교회들이 다 드럼을 칩니다. 베이스 기타도 치고요, 일렉 기타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당시엔 말씀에 의거해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올릴까를 분별하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엔 주일에 돈을 안 썼습니다. 예전엔 주일엔 TV를 안 봤습니다. 예전엔 주일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십계명의 사계명을 이토록 철저하게 지켰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리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바뀐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터가 옳습니까? 칼빈이 옳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담스러우십니까? 루터가 옳습니까? 칼빈이 옳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머리 아픕니다.
우리가 뭐 안다고 그냥 정해 주시면 그냥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하니까 아멘하면 안 되죠. 지금은 중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좋은 의도라면 해도 좋다라고 본 루터가 옳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고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 칼빈이 옳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칼빈이 옳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한국 교회에만 있는 교회 직분들과 모임들을 다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석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지고 지켜야 할 말씀은 그대로인데 지켜야 할 말씀의 해석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불분명한 해석들이 보다 명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서 나오는 해석이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1계명과 2계명은 변함없는데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은 변함없는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김받으신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칭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을 본받아 지켜왔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겼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나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과 성전기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여 준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평강을 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 행하기만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 본받는다만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만약에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거나 혼합주의 신앙을 소유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7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구별한 성전 역시도 던져버리겠다. 제가 지난주에 학신회에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가르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람 피는 것과 같다, 양다리 걸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조차 허락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쯤 돌아서서 혹은 한 발 걸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탄코 그걸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참고 계실 분입니다. 단지 기다리고 계실 분입니다. 단지 그 순간 지글시 눈을 감으실 분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높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한다. 그렇게 비웃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시선을 온전히 두었던 성전조차도 내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내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세상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내던져 버리듯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웃음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혹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TV에서 매일매일 반복된 뉴스와 같이 우리가 들어버린다면, 남의 이야기로 들어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리새인들이 회친한 무덤과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위선자라고 불렸다 할지라도 모든 계명 중 가운데 한두 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자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계명 준수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도둑질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면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율법을 범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에 버려져 밟히는 말 잃은 소금과 같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 모른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적혀있는 저주들이 현실화될 것이며 샬롬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샬롬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내 편한 대로 지키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지키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명예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흠집이 생긴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회자되는 이야기가 된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저버리고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샬롬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이야기거리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속담거리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내던져져 버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인생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을 활짝 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